살기에 건강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도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찬양드렸습니다. 그가 찾는 이 없어
이번 주일에도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항상 기도는 하고 있지만 정말로 노력을 많이 못했는데 이제 계속해서 사람들 전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준비한 학부모들의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의 상급을 쌓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1장 1절로 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령의 영으로는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선생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네. 얼굴이 아주 빵긋빵긋 웃으니까 이쁩니다. 우리가 이제 어디를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죠? 로마서. 여러분들 어때요? 지난주에 로마서에 대해서 조금 로마서의 그 시대적 배경, 쓰이게 된 시대적 배경을 나눴었지요. 그리고 또 로마서를 통해서 삶이 완전히 바뀐 아주 많은 사람들 중에 또 대표적인 한 네 사람의 예를 들었었어요. 기억나나요? 이름 한번 대볼까요? 누가 있었나? 이름 아니면 어떤 사람이 이름은 몰라도 어떻게 변했다고? 기억나는 거? 하예요. 그럼 기억을 좀 돕고자 선생님이 조금 말해줄게요. 이름만. 요한 웨슬레이. 기억나요? 몰라요? 신앙적 회의에 빠졌던 사람이야. 그래서 휴양지에 가게 됐어. 휴양지에 가서 한 청년이 낭독하는 로마서 성경 읽는 소리를 듣다가 아주 각성을 하게 됐지. 그래서 감리교를 창설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히딩 형제 생각나요? 히딩 형제? 로버트 히딩, 알프레드 히딩 형제는 스위스에 가서
어떤 청년들이 하는 대화를 들었어. 신학생들이야. 근데 너무 이 복음의 말씀의 지식이 너무 없어. 그래서 우리 같이 로마서를 읽어보지 않겠니? 라고 제안해서 공부해서 그렇게 공부가 시작됐는데 그곳이 많은 성경 교사들을 배출하는. 이해갔나요? 또 좀 대표적인 뭐였지? 개차반 수도사 중요한 성 어거스틴. 그 사람은 그 엄마 이름이 누구였지? 엄마의 기도로 모니카. 유명한 이름이니까 기억해 두세요. 네.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겁니다. 나중에. 이 모니카가 어떻게 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으면 절대로 잘못되지 않습니다. 그 유명한 말을 모니카로 통해서 전해지게 된 거예요. 그건 뭐예요? 엄마의 기도로 인해서 그 자녀가 개차반이던 어거스틴이 앞에 세인트라는 단어가 붙을 정도로 성 어거스틴이라는 단어를 붙들 그런 사람이 되었었죠. 그 다음에 또 유명한 종교개혁의 개신교, 그러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자 했던 마틴 루터가 로마서를 학생들과 나누면서 이제 그냥 이거다 해가지고 이제 대항한 게 아니었죠. 이렇게 써붙이면 아마 들어줄 거야. 말씀으로 하자 그러는 거니까 그랬는데 그게 안 됐죠. 잡아 죽이려고 했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지금의 우리가 기독교가 거기서 파생이 나오게 된 겁니다. 네, 그 정도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로마서는 어떤 배경에 의해서 쓰여졌다고? 그 로마가 그지? 로마 사람들도 예수를 믿게 된 거야.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인지는 안 나오지만 어쨌든 예수를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전해진 거죠. 그런데 그때 어떻게 했어? 그때 왕이 누구라 그랬어? 이름은 모르지만 그 아들이 또 누구라 그랬어? 네로 황제죠. 그 네로는 그 왕의 그러니까 네로의 아버지가 의붓 아버지라 그랬죠. 황제가 그 엄마가 네로를 왕위에 올리기 위해서 남편을 살해한 거예요. 재혼한 남편이겠지. 그리고 또 이 네로는 자기가 황제가 돼서 처음에는 잘했다 그랬죠. 그런데 점점 그 불안함과 엄마가 아빠도 죽였는데 의붓 아버지도 죽였는데 나는 안 죽이겠어? 그런 불안한 감으로 점점 이제 아주 미쳐버리게 된 겁니다. 그런 상황에 왕이 그런 상황이니까 그 나라가 어땠겠어요, 그죠? 그리고 아주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핍박을 한다. 누명을 씌워서 핍박했다 그랬지? 로마 측에 거기가 불이 났다 그랬잖아, 그지? 그 백성들의 원성이 자제하니까 그것을 누구의 탓으로? 그리스도인들의 탓으로 돌려서 그들을 아주 핍박하게 됐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흩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핍박 속에 있는 로마의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아직도 본문에 못 들어갔어. 지난주에 이거 맞췄어야 되는데 못 맞췄거든. 그래서 이제 대략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는요. 그러한 기독교의 가장 에키스에 해당하는 농축된 복음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 믿음, 복음이라는 내용을 담아서 이제 쓰게 된 겁니다. 거기서 이 복음은 뭐예요? 영어로 복음이라고 하면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굿 뉴스예요. 굿 뉴스예요. 복된 소식.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요. 유황겔리온이라는 말이거든요. 유황겔리온인데 이 말은요. 그 당시에 로마에서도 쓰여졌어요. 유황겔리온이라고 사실은 쓰고 있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 굿 뉴스일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이걸 어떨 때 썼냐면 이제 이 황제가 자기 아들이 태어난 기쁜 소식, 이제 내 왕위를 이을 아들이 태어났다. 굿뉴스다. 그 단어로 유황게리온을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 이제 왕위를 이어받을 아들이 태어났다. 기쁜 소식이다. 굿뉴스다. 복음이다. 이렇게 전한 거예요. 그런데 그 로마 사람들에게는 굿뉴스였겠죠.
왜냐면 그 로마 시민으로서의 그 모든 권리를 다 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밖에 반대편으로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은 로마 시민이 아니잖아? 그러면 그들에게는 굿뉴스일까? 아주 그냥 배드뉴스일까? 복음이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바른 복음, 그들에게, 로마인들에게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바른 복음이다. 그래서 단어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복음이라는 단어를 쓰고 말을 쓰고 있었지만 그거는 참된 복음이 아니다. 누구에게는 그게 복음이고 누구에게는 그게 재앙이라면 그건 복음이 진정한 복음은 아니다. 진정한 복음은 이 사람에게도 이 사람에게도 이남에게도 이북에게도 우리나라에도 일본에도 동일한 복음이래야 된다. 그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계속 설명하는 게 1절부터 1장부터 15장까지예요. 이해갔나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요. 몸이에요. 로마서의 이제 12장 첫째부터 시작됩니다. 로마서 12장 펴보세요. 지금 이제 로마서가 1장부터 11절까지는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말해줄 거거든요.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은요.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무슨 단어가 나왔어요? 선생님 어디에 강조했어요? 몸을. 네. 복음을 듣고 깨달았으면 삶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12장부터 15장까지는 그러한 내용으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16장부터는 16장부터는요. 보세요. 내가 겐드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청구하노니 사람 이름이 나와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 동역자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3번에 문안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또 8절 여러 쭉 나오죠. 8절에 눈에 띄는 대로 봅시다.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사람 이름이 계속 나오고 있어. 왜 이렇게 사람 이름을 계속 썼을까? 사도 바울이. 왜 썼을 것 같아요? 그냥 선생님 물어볼게.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하게 하기 위해서. 왜 이렇게 사람 문안하는 이름이 많이 나왔을까?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는 나에게 어떻게 했고 어떻게 이름이 계속 쫙 나와요. 그러니까 로마서 16장이 마지막 장이거든요. 근데 사람 이름이 1절부터 27절까지 다 이제 계속해서 이 마지막 절까지 대부분이 이제 사람 나의 21절은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지적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이름이 막 나오죠.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 수요일날 지금 열왕기하 상 배우고 있죠? 역대상 배우고 있잖아요. 어때요? 뭐가 나와요? 계속 지파가 나오고 지파의 그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 나오죠. 사람의 이름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죠? 또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시작할 때 보면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대해서 쭉 나오잖아요. 사람이 계속 나와요. 사람이 계속 등장을 해. 왜 그랬을까? 이거는 과연. 선생님 말해줄게요. 이것은 경건하고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 공동체. 그 시대 로마 교회에 추천하고 싶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름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그 이유가 나왔을까? 왜 사람을 그렇게 나열했을까? 여러분 보세요. 좋은 영화다. 좋은 작품이다. 좋은 명화다. 그림. 응? 그거는 인물화를 그려놓는 거 아니면 멋진 풍경 그것만으로 좋은 작품이라고 사람들이 평가하던가요? 혹시? 아주 아름답고 아주 눈 보기에 그냥 이뻐 그런 거라고 해서 좋은 작품이라고 표현하던가요? 뭐를 알아야 좋은 작품이라고 느낄 수 있죠? 보기에는 아름답지만 만약에 그 그림의 배경이 아주 사악한 뜻을 가지고 그렸다면
그게 아름답던가요? 아니죠. 그 작가의 의도가 있죠.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생각이 있죠. 그런 것들은 인생사의 이야기들이잖아요. 그 고흐가 그렇게 유명하게 됐던 것도 그 사람 그림이 뭐 그렇게 사실 뭐 썩 훌륭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그 고뇌와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사람에 관한 열심으로 그림을 그렸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런 삶을 통해서 그런 거를 해냈던 그런 거를 높이 평가해서 명화라고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죠? 그거보다 그냥 보기에도 더 잘 그리고 더 좋은 기법으로 그린 것도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다 가만히 보면 사람이 주제인 거예요. 영화 사람이 주제인 영화 같은 거 여러분 생각나는 거 없어요? 세 글자. 만, 디귿, 이응. 만드기. 그 사람 이야기잖아. 응? 그런 게 뭐 그렇게 멋지고 배경이 아름답고 그런 영화는 아니더라도 그 사람들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엄마와 아들의 관계, 응? 그런 거로 있어서 서로 간에 그 펼쳐지는 이야기로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다는 그런 평을 하고 그런 작품을 높이 평가하게 된다는 거죠. 바로 그런 거를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로마서 마지막 장은 사람들의 이름이 열거된 거예요. 공동체 때문에. 이해 갔나요? 이번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들이 다시 복음을 듣고 다시 듣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이제 변화되고 그 변화된 삶을 건강하고 균형 있는 우리의 이제 공동체를 이제 이루고 거듭나서 이 시대 앞에 겸손하게 우리들이 쓰여지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한 이런 말씀이 바탕이 되어서 이제 우리들이 행동을 할 수 있겠어요. 자,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1절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다니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뭐래요? 종. 요거에 대해서 나눌 거고요. 미리 말해줘야지. 그 다음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자, 그러면 우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지금 이거 누가 표현한 겁니까? 바울이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했어요.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종은 사실은 어떤 단어냐면 종이라 하면 어디 갔냐? 근데 종이라 하면 이제 둘로스예요. 둘로스. 근데 이 둘로스는요 종이라는 의미보다는요 사실은 노예라는 단어를 써야 된대요. 의미로. 이해 갔나요? 들어본 적 있어요? 혹시? 들어본 사람 있어요? 하나님의 노예. 이렇게. 좀 거부가 좀 오죠? 왠지 모르게 우리도 좀 거부가 오죠? 그러나 사실은 왜 그럼 우리들이 이렇게 거부가 왔는지도 오늘 나눌 거예요. 왜 노예라는 단어에 대해서 왜 이렇게 거부 반응이 올까? 그 배경은 무엇일까를 좀 나눌 거예요. 그걸 좀 자세히 알아야 돼요. 왜냐면 정체성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되거든.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밝히고 있어요. 자기가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노예라는 표현을 썼을까? 근데 우리는 왜 그 노예라는 단어를 듣고 좀 거부 반응이 일어날까? 그걸 나눠볼게요. 사실은 영어로는 슬레이브예요. 노예는. 근데 보통 이제 NIV나 이런 데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종 하면은 서번. 응? 이해 갔어요?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번역 언제부턴가
그냥 그렇게 서번트로 나오는 거예요. 슬레이브라는 단어를 안 쓰고, 그러니까 노예라는 단어를 안 쓰고 언제부턴가 성역을 이제 번역하는데 종이라는 단어를 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자연스럽게 이게 노예라는 단어보다는 종으로 이제 자꾸 번역을 하게 된 거예요. 왜? 영어나 이런 곳에 자꾸 종으로 표현을 하니까, 서번트로 표현을 하니까. 이해 갔나요? 그러면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조금 혹시 왜 노예라는 단어들을 영국이나 미국에서 안 썼을까? 자기 아픈 과거가 자꾸 들춰나. 그 노예라는 단어만 쓸 때마다 아픈 과거가 자꾸 들춰나는 거야. 그러니까는 자꾸 기피하게 된 거야. 그래서 조금 순화시켜서 종이라는 단어로 샥 바꾼 거야, 사실은. 그러나 그 의미는 좀 야가죠.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성경에는 노예라는 단어가 있나 한번 볼까요? 성경을 찾아봅시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성경에 노예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어요. 신명기 15장 12절부터 찾아보세요. 신명기 15장 찾아보세요. 그래야 우리가 정체성을 확실히 알 수가 있어.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알아야 우리가 또 그렇게 살아가거든. 이해 갔나요? 네. 신명기 15장 나오지요? 종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뭐라고? 노예라는 얘기야. 응? 원래는 무슨 단어라 그랬지? 노예가 둘로스. 응? 둘로스거든? 둘로스. 근데 그 둘로스는 영어로는 슬레이브에 가까운 단어예요. 슬레이브. 그건 노예예요. 근데 요즘에는 서번트로 많이 나와요. 그건 종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원어에는 이게 뭐라고 나왔대? 둘로스야. 그러면 둘로스는 우리가 슬레이브가 아니 서번트가 아닌 슬레이브로 해야 되는데, 슬레이브는 노예라는 단어를 쓰는 거야. 좀 번역이 된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노예라는 표현이야. 이제 읽어봅시다. 시작.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12절.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년을 너를 섬겼거든 제7년에 너는 그를 너와 자유하게 할 것이요. 지금 노예에 대한 정의를 하나님이 내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를 너와 자유하게 할 때에는 공수로 가게 하지 말고, 공수가 뭐야?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주어라. 하나님이 내게 복을 줬지? 그러면 너가 노예를 썼어. 자꾸 거부감을 노예를 쓴다니까. 노예 제도가 있었어. 이 성경 시대에도. 노예를 썼단 말이야. 그렇지만 그 노예를 6년 동안은 일을 하게 하지만 6년이 지난 7년째에는 삭을 주고 또 하나님이 너게 축복한 거 비례해서 주라는 거야. 이해 갔어요? 그럼 뭐 10억 부자, 100억 부자에게서 노예로 일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 1000만 원이 클까? 100억 부자에게 1000만 원이 클까? 안 크지. 그렇게 비례해서 공수로 보내지 말라는 거야. 이해 갔어요? 만약에 1억을 벌고 그랬던 사람이 노예로 살았다. 그럼 그의 하나님이 내게 축복해 준 대로 주라는 거예요. 거기에 비례해서.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었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하셨음을 기억하라. 그를 인하여 내가 오늘날 이같이 내게 명하노라. 종이 만일, 그런데 이제 말해주는 거야. 응? 근데 그 종이 만약에 그 주인을 사랑해. 이 사랑은 이제 그런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닌 거야. 응.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 있지. 근데 주인을 사랑해. 그러니까 그 주인이 이 노예를 너무 인격적으로 잘 대해준 거야. 우리 집에 물론 일을 하는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이지만 갑질을 하지 않은 거야.
그냥 한 인간으로 대해준 거지.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나의 인격을, 나를 대우해 주니까 이 노예가 어때? 그 주인은 참 훌륭하다. 내가 어디 가서 이러한 또 사람을 만나고 또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겠나. 차라리 나는 그냥 이 집에 쭉 머물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다면 그 노예가, 응?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야. 17절. 송곳을 취하여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영이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일례로 할지니라. 그같이 할지니라. 그러니까 여종이든 남종이든, 그러니까 여자 노예든 남자 노예든, 이제 노예라는 단어에 거부감을 갖게 안에서는 자꾸 쓰는 거예요. 둘로스야. 여자 둘로스든 남자 둘로스든, 응? 6년은 어떻게 하래? 6년은 일을 시키라 그랬잖아. 그럼 6년이 지난 다음에는 어떻게 하래? 삭슬 줘서, 품값을 줘서, 그것도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이 그 주인에게 축복해 주신 그것에 따라서 줘서 자유하게 내어보내주라는 거야. 그런 게 노예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갔어요? 이제 이걸 제대로, 그게 둘로스야.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 그리스도의 둘로스라고 말한 거야. 이해 갔어요? 그런데 이제 그 노예를 그대로 안 했지? 성경 말씀대로 영국이나 미국 사람들이나 그렇게 안 한 거야. 그냥 자기들 맘대로, 그것도 막 자기들이 정복한 땅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 인격을 완전히 그냥 무시하고 동물보다도 더 못한 취급을 하고 그 노예를 붙잡아갈 때 어떻게 했대? 요즘에 아주 TV에서도 설명을 잘해주니까 막 배 밑에다가 사람들을 실으는데 그냥 이렇게 쌓았대잖아요. 그 무슨 그 사람이 설명해 주잖아요. 세계사나 우리 역사나 그런 거 할 때 선생님도 깜짝 놀랬죠. 그림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대요. 이렇게. 그럼 뭐야? 하루 가겠어? 1시간을 그러고 가겠어? 배 타고 가는데, 응? 한 달도 갈 수 있잖아. 그럼 어떻게 돼? 그게 진짜 동물도 그렇게는 안 하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사람이니까 쉬도 하고 응가도 할 거 아니야, 그치? 동물도 다 마찬가지잖아. 그냥 우리가 그렇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인격이 있어요? 그렇게 취급을 했기 때문에 노예라는 단어를 안 쓰는 거예요. 종이라고 싹 바꾼 거예요. 이해 갔나요? 왜냐면 그들은 노예는 그렇게 취급을 했고 종은 그래도 조금 다르게 취급했나 봐요. 이해 갔나요? 그래서 서번트로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그 둘로스가 맞는 표현이라고. 노예라는 단어가. 이해 갔어요? 그 노예는 어떤 거라고요? 길어지네. 6년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야. 6년은 일을 부리되 7년째는 후히 해줘서 자유를 줘라. 그게 노예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노예야. 노예의 제도야. 그런데 이 노예가 우리 주인은 너무 훌륭해. 나를 너무 인격적으로 대해줘. 나를 너무 사랑해 주셔. 그래서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고 나는 나가서는 이 그늘 밑에 나는 사는 게 차라리 나 라고 하면 스스로 자유로운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왜? 노예는 억압하고 내 주장도 없는 것 같지만 진짜 주인을 만나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야. 그러면 종이 된다고, 노예가 된다고 말한 거야. 그런 의미인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된 종은 어떨까? 그렇게 된 노예는 어떨까? 둘로스는 어떨까? 주인 안에서 노예라고 맨날 시키기만 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그 자기가 처해진 환경에서 자기의 주어진 일을 하면서 자유로운 거예요. 마음은. 누구에게 억압받는 게 아니야. 내가 스스로 택한 길이야. 이해 갔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이 노예라는 단어,
스스로 선택한 노예, 그 사랑의 노예, 이거 누가 연상이 돼요? 혹시 여러분 불 켜지는 사람이 있을까? 없어요? 옛날 어머니들 어때요? 어머니, 응? 그거 뭐 누가 시켜요? 이렇게 해요, 저렇게 해요, 그래요? 자녀를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래요? 그지 않죠?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서 스스로 노예, 사랑의 노예가 된 거야. 자식이 잘못해도 에휴, 자식이 청소를 안 해도 에휴, 에휴. 물론 가리키느라고 엄마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지만 그 딸이나 자식이 아직 철이 없어서 깨달지 못해서 그럴 때는 부모들이 어때요? 똥 싼 것도 치워주고 자기가 벌려놓은 일들 부모님들이 다 수습하고 다니죠? 그게 뭐예요? 누가 시켜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 시켜서 하면 어때요? 얼마나 불평이 많겠어요? 어이구 누굴 닮아서 저래 그러나 사랑하니까 그지? 사랑의 노예인 거야. 그냥 그래 뭐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쁘잖아요. 아유 이쁘잖아요. 내 새끼인데요. 얼마나 이뻐요. 조금 지나면 괜찮을 거예요. 이제 좀 철 나면 좀 괜찮아질 거예요. 이러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 학교에 뭐를 놓고 갔어. 선생님 옛날에 우리 별이가 리코더를 놓고 가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엄마 리코더를 안 갖고 왔어. 그랬는데 아니 그냥 말어 그냥 혼나고 말어 이래도 되죠. 근데 엄마 마음이 그런가요? 신지사님 맨날 애들을 그렇게 가리킨다고. 그러나 그게 저절로 그렇게 돼요. 자전거를 타고 쫙 내려갔죠 학교 앞까지. 그래서 별이를 탁 주고 왔어요. 올라올 때는 언덕이니까 또 선생님 다리가 두꺼워졌잖아. 자전거는 바퀴가 작아. 이 다리가 부딪혀서 더 힘들어. 오르막을 오르는데 이게 페달이 안 밟아져. 갈 때는 슉 하고 그냥 페달 몇 번만 밟으면 슉 내려가는데 그 다음은 안 돼. 그 걸어왔잖아요. 그 자전거 옆에다 놓고 끌고 오는 거야. 그래도 어때? 그 딸이 그거 선생님한테 혼나고 다른 애들 다 할 때 못할 생각하면 마음이 어때요? 얼른 갖다 줘야지. 아무리 바빠도 그치? 그게 그냥 사랑인 거예요. 그게 스스로 자청한 사랑의 노예예요. 그 저와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도 예수를 그렇게 핍박했잖아. 그런데 담에색 모퉁이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또 자칭 사도라고 하지. 왜 그래?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라고 말했을 때는 이유가 있다 그랬지. 사람들이 자기를 사도로 인정 안 할 때 나를 변론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시험 들면 안 되잖아. 그래서 또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서 영향력이 있잖아.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 이창현 목사님 신학하시고 목사님 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행간에 야야야 우리 목사님 신학 안 했대. 그냥 대충 어디서 받아온 거래.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이 하는 설교가 제대로 귀에 들리겠어요? 이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는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활을 경험하게 됐고 예수님이 직접 택하셔서 부르셔서 전파했잖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너를 사용하리라. 그죠? 그래서 자기의 정체성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음. 그러니까 자 여러분 이제 보세요. 노예라는 거에 선생님 계속 말했어요. 자 이 예를 들어서 예를 하나 들게요. 아주 장기 죄수가 있었어요. 이 죄수가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이 죄수가요 졸릴까봐 얘기해 주는데 이 죄수가 장기 죄수야. 근데 너무 지긋지긋해. 감옥에 있는 게 평생 죽을 때까지 있어야 돼. 너무 지긋지긋해. 그래서 그 안에서 다이어트를 막 했대. 그래 그냥 여자의 몸같이 쫙 만드는 거야. 아무도 자기를 남자로 못 보게. 그리고 탈출을 했대요. 그래도 이제 수배가 내려졌겠죠. 그런데 어느 날 수배를 해서 각 곳에서 막 수배를 하는데 어떤 형사가 딱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한 거예요. 어디서 힌트를 얻었냐. 이 사람은 사실은 남자잖아요. 근데 여장을 한 거잖아요.
여성이 좋아서 자기가 여성화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잖아. 다른 사람의 눈을 속이기 위해서 여자 행세를 한 거지, 외모를. 그런데 아주 엄청나게 좋은 샵, 아름다운 것들이 여자들이 좋아하는 옷가게 샵을 여잔데 아주 무심하게 지나가더래. 보통 여자들은 아무리 바빠도 진짜 웬만하면 힐끔이라도 쳐다보는데 아주 그냥 무심하게 지나가더래. 이 사람이 좀 예리했나 봐요. 그 사람을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어요? 했더니 탈출한 그런 탈옥수였던 거예요. 그래갖고 다시 감옥으로 갔겠죠. 그러면서 프란시스 셰퍼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나를 어떤 존재로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사고하고 행동한대요. 좀 어렵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냐고. 그러니까 내가 남자잖아. 남자니까 남자들은 그렇게 크게 그렇게 미모의 여자보다는 관심이 없다는 거지. 그리고 더군다나 여성 옷가게를 지나가면서 그렇게 유별난 관심을 표현할 이유가 없었겠지. 남자니까. 만약에 남자 옷가게를 지나갔다면 쳐다볼 수 있었겠지. 거기서 힌트를 얻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자기의 정체성은 말이나 행동으로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의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표현을 한 것은 뼛속까지, 요즘 그런 말 줄여서 하는 거 많던데 이 사도 바울은 뼛속까지 그리스도인이야. 뼛속까지. 그러니까 그게 저절로 표현이 되지. 그리고 자기가 자기의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깨달았어서 말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행동을 할 수밖에 없겠지? 그러한 말을 할 수밖에 없겠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런 겁니다. 여러분도 말해보세요.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진짜 그래요? 아직 조금 덜하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는 받았는데 체험이 조금 없는 거지. 그지? 근데 만약에 누군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정말 그 체험 가운데 있다면 나는 이제 그 사랑에서 그 노예에서 해방될 거야. 6년만 버티면 돼. 이런 사람은 그 스스로 평생 노예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러지 않겠죠. 그러나 그 6년 동안에 너무나 큰 사랑을 받고 인격적으로 나를 대하는 그 주인의 그 사랑을 받고 나면 떠나라 그래도 떠날 수가 없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과 저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겠어요. 내가 경험 안 하고 내가 받아보지 않으면 그렇게 하나님의 노예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스스로 된 자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러면 나는 그냥 무슨 노예, 무슨 노예야. 나는 그냥 6년만 버틸 거야. 그리고 난 이제 자유야. 이러고 가면 할 수 없죠. 그 사람 인생은. 그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정체성을 오늘 여기까지 할게. 할 게 너무 준비한 게 많은데 오늘은 노예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진정한 사랑을 받은 자로 스스로,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의 사랑의 노예로서 생활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과 같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라고 자유함으로, 기쁨으로 그러한 정체성을 가졌으면 반드시 가져야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사랑을 하나님 저도 체험케 해주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내가 거기에 집중을 해야겠지. 그치?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내가 부모가 무슨 니네 종이냐 니네 노예냐 이것들은 해줘도 고마운 줄도 모르고 당연한 거로 여기고 저것들은 지들이 무슨 상전인 줄 알아. 이렇게 말은 하지만 부모님들이, 그러나 그 속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투덜거리면서도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사도 바울과 같이 그 정체성을 바로 잡아서 그 정체성에 따라서 사람은 움직이게 된대요. 이해 갔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끝.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노예라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라는 그 표현에 우리들이 처음에는 거부 반응이 오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정한 노예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목숨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며 날마다 체험하며 그 사랑 가운데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이 주신 그 특권을 누리고 살아가는 매일돔교회 학생들과 선생님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날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성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높이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